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권능을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마가복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간에 침례 요한의 얘기가 삽입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앞뒤에 그 내용을 연결하는 어떤 역할을 가진다 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이겠어요? 7절에 보시면 12제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해서 권능을 주셔서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간 제자들이 8절 9절에 보면 여행을 위해서는 돈 같은 거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가서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름을 발라서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한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사도라는 표현은 한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앞뒤로는 제자라는 표현만 쓰여집니다. 그러면 아포슬, 이 사도라는 표현이 쓰여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던질 수 있으면은 우리의 묵상 수준이 아주 좋아지겠죠. 이 사도라는 것은 특히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서 사도의 그 저자인 누가가 사도에 대해서 많이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뭐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는 기본적인 제자는 12제자이겠죠. 12제자가 이게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3절에는 이렇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절에는 제자, 12제자라고 있고 그들을 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세웠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특징을 보면 창조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우리말로 보면 좀 안 들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신약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구약 때에 마지막 포로로 잡혀갈 때 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12지파라고 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들이 남아있는 것은 유다의 지파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러면 여기에서 12를 세우셨다는 것은 12를 창조했다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7장과 14장에 우리가 12지파를 세우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을 부르고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제가 2년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 12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시적인 모습을, 원시라는 게 그런 원시가 아니라, 그죠? 원시적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이름이 뭡니까?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성도의 고백은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책 중에 그러니까 Purpose Driven Life,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드리븐 퍼포즈인가? 하여튼 뭐 그거 릭 워렌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이 왜 유행을 했느냐? 제가 이제 리더십 저는 공부를 계속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그 책 제목을 보고 자기계발서적인 줄 알고 처음에는 산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책을 봤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맞아. 조금만 열어보면은 이게 자기계발서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다 성경 구절인데 거기 뭐 자기계발서적이,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디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근데 그 책이 막 되게 유행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았으면, 그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게 꽂혀가지고 그렇게 갔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실은 이 퍼포즈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실은 주께서 나귀를 부를 때도 주께서 쓰신다 한다라는 그 말에 나귀가 쓰임 받지 않습니까? 부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실제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하고 그런 나눔을 하신 분도 있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감동과 감격인 거거든요. 제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자. 이 복음서에서의 제자, 특별히 누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서의 그 사도라는 게 제자, 이거는 좀 12제자로 좀 한정되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조금 폭넓게 사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도라고 하면 12사도에서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 의미가 사용되어지거든요. 그거는 제가 사도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뭐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부른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이것도 정말 좋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갈 곳이 보이는 겁니다. 제자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라는 표현은 그럼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사도가 여기에 사도의 뜻이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는 불렀다 그랬잖아요. 둘씩 보내시며. 여러분, 이게 사도인 겁니다. 사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막 가는 게 사도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좀 조절돼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게 뭡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인가? 이거부터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이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변치 않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요소인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앞을 보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이 오늘 30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 모여라는 이 단어가 실은 함께라는 의미와 거의 유사한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그 뜻은 뭡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고,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어야 되고, 갔던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일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모여야 되고, 모였을 때 그 일을 같이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눴던 그 사람들이 또 예수가 원하시면 가는데, 가기 전에 예수에게 권능을 받고, 예수에게 위로를 받고, 예수에게 능력을 받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원리와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름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걸 시작하면 안 돼요. 부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삶의 현장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능욕도 당하고, 때로는 승리도 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모여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목장 모임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목장 모임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내 삶이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그거 얘기하는 게 목장 모임일까요? 여러분, 더 오늘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 가깝게 가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지를 이 안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여기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모여서 다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한테 모이기는 거절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기는 거절하고 보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나가서 뭔가 일은 하고 있고,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적인 차이가 크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분들은 더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간 그 자리가 보냄받은 자리인가? 아포스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지면 의미가 돈 외에는, 버티는 거 외에는 크게 남는 게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왔을 때 이들의 수고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실은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제자들의 육체적 피로를 풀기 위해서 야, 좀 가서 쉬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모여, 예수님께 함께, 예수님과 함께 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분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당위성인 거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아는 성도와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그건 성도의 삶의 천지차이죠. 그것을 아는 성도는 당연히 그분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한참을 간구하고 정말 기도했던 사람은요, 그 자리에 쓰러져 있어요. 그 자리에 쓰러져서 뭘 합니까? 그분이 나를 채우심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수련회도 우리가 여름 수련회 이번에 다녀왔지만 실은 이 수련회가 그 집회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오전 나절에 오후 시간대 내가 한적한 곳을 걸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에? 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나요? 이거 상당히 힘든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남편이 원하는 것은, 물론 남편은 그런 거 잘 안 원합니다만은 주로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피곤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매와 함께 이게 동네 한 바퀴를 같이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얘기를, 우리가 남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로받지 않습니다, 자매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돼. 그냥 존재가 달라요. 그분과 우리들은 존재가 달라요. 우리 자꾸 뭔가 이렇게 정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정답은 뭐 필요도 없을 뿐더러 줘도 뭐 별로 위로가 안 돼. 근데 같이 걷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지금 수많은 분들이 주님과 함께 눈을 감고 함께 있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쉼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피로함을 아시고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랬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보다 더 빨라. 걸어왔는데 더 빨리.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보니까 32절, 이 33절 이렇게 조금 끊겨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가서 쉬라고 했는데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벌써 미리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쉼을 갖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는 늘 바쁩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일마저 바쁘시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들은 알아서 내 쉼을 갖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거나 이렇게 막 휴가를 취하거나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 특히 우리 현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쇼츠 같아요. 쇼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거 성경 보다가도 PRS 너무 느린데요. 속도 좀 빨리 가면 안 됩니까? 막 1.5배속, 2배속으로 읽으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행간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왜 카톡은 보내면 이틀 있다 대답하고 그런지 난 그걸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카톡은 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일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사역이, 그죠? 사역은 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역을 해야 돼요. 여디디아에도 사역이 한적한데 해야 될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이거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돌봐달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 같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음 선택하신 것은 불쌍히 여겨서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르치시기 시작하더라.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하는 거야? 내가 불쌍했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한 건 뭐예요?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한 게 진짜 필요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게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까요? 이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35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영혼과 육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은 늘 육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직장 문제, 돈 문제, 배고픔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근데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너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셨습니까? 먹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잠깐 쉽니다. 혹은 예수님께 오는 것, 함께 혹은 예수님께 모이는 것을 잠깐 쉽니다.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 순서가 뒤바뀐 사람은 어쩌면 둘 다 놓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 한 번씩은 다 겪어본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이성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얘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37, 38절에 예수님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밑줄 치셔야 돼요. 별표를 한 100개 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있을 수능에 나올 문제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취업 그 면접에 나올 겁니다. AI 면접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여러분 이게 느낌이 잘 안 살죠. 왜 그러냐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버전도 그냥 요렇게 거의 유사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여기 앞에 역접되는 데라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어떡하죠 예수님, 여기 지금 문제가 산적한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벙찐 겁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라고 그럽니다. 어제 제가 제자 양육하다 깜짝 놀랐는데 저는 시급 1200원 세대입니다. 여러분 시급 얼마입니까? 요새 아르바이트 만원 넘죠? 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10배 이상.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 품삯이면은 보통 요즘에 하루 품삯 얼마 받습니까? 계산 안 돼요? 한 10만 원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200데나리오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하면 한 2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산은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야 너네가 줘라. 너희 말에 난 동의할 수 없어. 너네가 줄 수 있어.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나한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런데 이 38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실은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는 이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분에게 내 인생에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그분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긍정의 힘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아침마다 눈 떠가지고 막 뺨 때리면서 난 잘생겼어, 난 이게 뭐 좋아, 이거 괜찮아 이거 있잖아. 그리고 저기 요번에 나온 영화 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심리 이거 치료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영화에 보니까 이 장면 나오대. 이거 하고 난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난 잘된, 모르는구나, 됐다. 뭐 성경만 보시죠 여러분들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지금 현실의 문제가 불안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믿는다, 한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심지 굳은 곳에는 이게 이러다가 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급하심을, 거기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묻는 거예요. 나 너희들 말에 동의할 수 없는데 너희 떡 몇 개 있어? 물으니까 알아보고 이르되 가서 또 계산했어요. 우린 이건 하잖아. 그죠? 이성적으로 계산은 하잖아.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이 제자들의 건방진 태도와 예수님을 향한 이 대드는 듯한 이 뉘앙스, 이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안 느껴지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 전 막 느껴져요. 예? 이게 사역을 할 때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을 해도 하려고 그런 의도를 내는 사람과 이게 비꼬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여기 지금 이거 형편 어떻게 합니까?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떡 5개밖에 없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걸로요? 이런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그러니까 39절에 여기에 여러분 위대한 이 한미를 읽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게 이제 오병이어인데 여기에 대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말로는 때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묶음을 가진 겁니다. 묶음을. 근데 이런 장면들이 광야에서 이 때를 짓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 있는 모습으로 연상이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식사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그러니까 단순히 오병이어라는 게 이게 무슨 거지 떼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연회,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이 수많은 사람, 장정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밑에 보니까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 주의 만찬, 떡을 떼며. 그죠? 그 장면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40절에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이 앉은 장면, 앉게 했던 장면, 이게 식사 장면인 거거든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자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면, 물고기는 그냥 이렇게 조금 가볍게 넘어가지만 이 장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의 만찬. 내 모습이 여기에서, 그런 원시적인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시고. 근데 이때 초대교회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배고픈 자들이 이
떡을 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만찬으로 말미암아 그 허기를 달랬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풍성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단친 거예요. 야, 너만 그렇게 어떤 먹는 사람들만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이 주의 만찬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다 같이 먹는 것, 다 같이 풍성한 자리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천국이요 주의 만찬이요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잔치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내서,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거지만 축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떼어내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냐는 거죠. 어렵죠.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이제 그들의 인생에 아주 도전적인 발언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용돈 받지, 용돈 받은 지 좀 됐지, 그러니까 11조 이제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성이 없을 때는 그들은 11조를 했던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200데나리나 되는 돈을 어디 가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성이 없을 때 1,000원 내는 것은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 손에 이 파란색 돈이 있을 때에 이것이 흰색 돈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고 두렵게 하며 떨게 만들고, 한 명이 상당히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당장 안 해도 된다. 지금부터 기도해라.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라. 조만간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자.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드려야 된다. 왜? 11조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축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사회초년생이 11조 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11조 냈는데 세상에 또 막 세금도 내라 그러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실은 고백인 거거든요. 그죠? 물질도 그러한데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실은 대부분 우리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못 나눠줍니다.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얻은 건데, 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자들과 이들을 돌보는 데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막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볼 때에 쟤들 뭐 게을러서 저런 거지, 지들도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머리가 만일에 제 머리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유가 적절치 않나? 표정들이 다 그렇지. 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실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건 내가 가진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도 그 자리 못 가는 사람 태반입니다.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삶이 뭐 그렇게 공평하고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천국잔치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듯한 모습으로 지금 떡을 떼주시고 있는데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음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게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실은 오병이하고 비슷한 사건이, 기적이 엘리사에게도 일어나거든요. 거기에는 근데 5,000명보다
너무 적은 숫자가 배불리 먹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이게 문학적인 느낌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배를 불리실 이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정말 영의 양식을 가르쳐 주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오병이어로 가지 않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갔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구절 속에 그 뭐랄까요, 숨겨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너 하나님의 공급을 믿니?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사도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보냄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치유하고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경험을 했다 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난관을 넘어갔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옆 사람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십시오. 나한테 왜 자꾸 절을 하고 그래, 인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축사를 하셨는데, 그죠? 41절을 보면 축사를 하셨는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여기까지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떡을 떼어, 떡을 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 거기에는 주어가 빠져 있지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정확하게 41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찢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지. 도대체 이 빵 쪼가리는 언제 나누셨냔 말이야. 언제 5천 명분이 생긴 겁니까? 저 이 구절 보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제 생각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일에 찢을 때 이게 5천 명분이 됐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을 거예요. 막 이렇게 개떼처럼 덤비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막 허기져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기 뭐가, 우리 저기 교회에서 우리 행사하잖아요. 분명히 사람 숫자 맞춰가지고 간식 놓거든요. 근데 간식이 부족해. 우리 교회에서는 오병이어가 안 일어나. 이상하지? 선물이 좋을수록 많은 사람이 12광주리가 남아야 되는데 12광주리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이게 찢었는데 이때 이게 나눠졌을까? 아니면 찢어서 제자들에게 줬는데 원흉 보증이 됐지? 제자들이 이걸 가져가서 나눠줄 때 이때 5천 명분이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찢어서 나눠줘서 제자들이 받아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나눠줄 때 이게 뭐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이. 그래서 37절에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도로 보내시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떡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셔야 되는 그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게, 교회니까 또 우리라고 표현해도 되겠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떡을 나눠주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권능이 주어진 겁니다.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복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10억 벌고 20억 벌고 내가 뭐 100평 200평 살고 그것도 좋은데 그거 하라고 권능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거 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떡을 뜯어줘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어도 록펠러처럼 11조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뭐 그 똑같은 내용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돈이 더 이 강조가 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는 삶을 나의 직업과 나의 삶과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 모든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천국 잔치가 나를 통해서 베풀어질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신 나에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이게 같겠습니까? 제가 볼 땐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일단 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에 플러스 알파 해서, 주님, 저에게 왜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지금 졸업도 안 했는데요. 지금 뭐 중간고사 치기도 바쁜데요. 저 이제 직장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웃긴다는 거예요. 먼저는 제자들은 문제를 알아차렸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알았지만 무기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but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는 30절에 예수께 모여, 조금 전에 읽었던 3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 모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디디아 예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체험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나가서, 야,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예, 주님, 제게 떡을 떼어 주셨으니 제가 그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권능을 주십시오. 이 1차적인 기도 제목에서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성숙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거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디디아 사역에 이 떡을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야 될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파송할 일, 여디디아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